개인적 종말론이죠. 두 번째 우주적 종말론이고, 그리고 이제 천국론, 이렇게 크게 세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우주적 종말론을 7차트, 8차트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중에 우주적 종말론에는 마지막 부분이 최후 심판이에요. 오늘은 한 PPT로 14장면 정도, 14, 15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좀 빠른 시간에 30분 이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주적 종말론의 최후 심판입니다. 그러면 최후를 심판을 할 때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심판주의죠. 재판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재판장이 누구냐? 최후 심판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야죠. 삼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셨죠? 그리스도에. 어떤 그리스도? 재림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적 역할로 심판주가 되심을 말한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중보하셨죠. 그 중보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뭘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그 흔히 하나님의 보좌는 임금에 앉으신 의자를 가리키죠. 그게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골라내요. 그래서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를 갈라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이다. 누가? 심판주가.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베드로가 한 그 소위 고넬료 방문했을 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의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누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예요? 재판장으로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 예수라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 심판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보여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네. 나는 나의 뜻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뭐요?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권한 누가 줬다? 아버지가 줬다. 자,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무릎 꿇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죠. 심판주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죠. 자, 천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심판의 보조자의 심판의 보조자, 수행자죠. 심판의 수행자, 정확히 이야기하면 심판사역의 수행자. 왜냐? 인사가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둬 어디에 던져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주인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그거 수종을 드는 사람이 누구다? 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심판 대상이 누굽니까? 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요? 과거에 죽었든지 어쨌든지 현재 살든지 과거 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심판할 때는 미래가 필요 없죠. 그 당시로 따지면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현재고 그 이전에 살았다는 사람은 과거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살고 있는 자나 살았던 모든 자들이 다 심판대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서는 거야, 심판대 앞에. 자, 심판은 상급을 받을 자가 저주. 그런데 두 분류를 하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나눠지죠. 그러면 오른편의 양은 상급 받을 자고 왼편의 염소는 저주 받을 자예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을 보좌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든다.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옛날 개혁성경에 각인이 그랬어요. 각 사람이라는 말을 인자는 사람 인자잖아요. 각 사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한다. 직접 구하는 거예요. 나의 죄상들 다 낱낱이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자, 타락한 그럼 전사들은 심판을 받는다. 타락한 전사가 대표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 사탄, 예뱀, 큰 용이라고 부르죠. 사탄은 물론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귀신들이죠. 사탄은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예요. 심판을 받는데, 자, 얘 그들이 소리 질러. 이게 이제 귀신 졸개들이죠.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지금 군대 귀신 늘린 이 귀신이 하는 말이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나이까. 이런 귀신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자,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누구?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시킨다. 이게 결국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누구?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이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을 상징하는 불못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거기는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다시 말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우리 적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자, 최후 심판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서 심판하죠? 크고 흰 보좌에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기를. 자, 내가 보니까 계시록 2장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하죠. 그것을 크고 흰 보좌라 그랬으니까 흰 보좌는 하얀 보좌니까 백보좌. 그 하얀 의자라는 말입니다. 크고 하얀. 그러니까 임금의 그 의자들은 항상 높은 데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위에 앉으시는 누가 앉아요? 심판주이신 예수님 앉아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서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그 이제 지금 백보좌 앞에 서 있는 거죠. 책들이 펴 있고 그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그 생명책이다. 그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메모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바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검부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심지어 누구까지? 사망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철저히 다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럼 심판은 언제 하느냐? 심판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상 끝에 정확히 언제 해야죠?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과 함께 심판이 시행이 되죠. 자, 성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아버지와 그 권한은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해 있죠. 아들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너희 알 바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세상 것 같이 세상 끝도 이렇게 한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어디에 던져요? 불법을. 이게 심판에 던져지는 불못을 가리켜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반대로 오른편의 양은 어때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디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심판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서 3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심판, 이건 불사른다는 건 불심판이라는 거죠.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시도나의 주님. 지금 해와 달이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전 것이 다 지나가죠. 그래서 새롭게 펼쳐지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는 거룩이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게 이제 이걸 지네들이 바라본다고 자기들만 간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신천지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 신지 그렇게 한자로 표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시행되는데 앞서 이게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에 시행된다는 말이나 주님의 재림 때 시행된 같은 의미예요. 자, 최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며 세상의 종말의 날이자 성도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부활과 승리의 날이다. 세상은 울며 일가는 날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뭐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인자가 예수님 재림으로 자기 영광으로 오는 때는 재림이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영광의 보좌 백보자죠. 여자의 안젤이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소위 백보자 심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누구?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불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표현이 불꽃이에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다. 불꽃 가운데 임재하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신자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형벌을 내리신다. 이것은 무지한 자나 불신자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들어도 듣지 않을 뿐이지. 자, 심판은 왜 하나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첫째. 심판은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생사화복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대적자, 다시 말해 사탄과 귀신, 그에 따르는 불신자들이죠. 졸개들은 정죄와 심판을 통해서 누구?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공의 이런 걸 나타내신다는 말. 세상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세상을 통치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거죠. 그런 거를 드러내는 것이 심판날이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밑에 거 한번 잠깐 보시고, 자, 로마서 11장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끝은 누구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걸 위임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말이야? 심판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는 시작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자.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은 상과 형벌의 정도를 하다. 상을 받을 자가 있고 오른편, 형벌을 받을 왼편이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심판주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한 자? 복 받을 자들이야. 상을 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구원, 부활, 이 생명 이렇게 표현하죠. 자, 25장 마태복음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어디게 불못이죠? 지옥불이죠. 네, 그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사탄과 졸개된 영벌, 의인은 영생,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도의 명예를 드러내요. 여러분 세상은 모르죠. 그런데 올림픽도 보면 메달을 딸 때 결국 한 사람 금메달 따잖아요. 그런 시상의 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최후 심판은 그런 성도에게는 최고의 시상식의 자리죠. 금메달의 영광의 자리죠. 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 구름 아까 불꽃 같은 가운데라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 눈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자,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왜 애곡할까요? 예수를 믿을 걸. 예? 그게 통곡하는 거야. 정말 그때 예수를 믿을 걸. 이제는 늦었죠. 예수님 올 때. 그때 외쳐야 소용없다는. 그 전까지, 오시기 전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데드라인이에요. 믿을 시간을 주어진 데드라인. 언제 내려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자, 최후 심판에서는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뭐 두 번 있다 어쨌다 이렇게 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최후 심판 한 번이.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뭐하게? 불사를 심판하기 위하죠.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요. 그래서 기다렸다 그때 최후 심판 한번 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은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 심판하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 심판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각 시대에 주신 누구? 언약. 뭐예요? 언약.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약속. 이걸 계시라고도 하죠. 그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목사님, 예수님 없는 시대에, 그건 이제 그 뒤에 나왔는데, 자,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묻었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심판받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그때는 뭘로 받는다? 앞서, 자, 넘기지 말고. 자, 뭘 따라 받아요? 구약의 약속에 따라 받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냐? 그 전에 주신 약속, 그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고, 신약 성경은 경우는 뭐예요? 신약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받죠. 그렇다면 반편, 자, 신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뭐 그런 말 하잖아. 세종대왕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말이에요.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심판을 받나? 일반 계시로 받아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자연현상 보세요. 앞서 이방인들 나왔죠. 1장 18절로 32절에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분명히 보여 핑계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썩어질 우상으로 섬긴 것이 인류의 뭐라고? 이방인의 죄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도. 그러니까 심판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자, 누가복음 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 이제 근거들이 이게.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줘요. 자,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 뭐가 나타나? 진노가 나타나죠. 심판이 심판. 왜? 이는 읽어보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뭘 보여줬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대로 심판받고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대로 심판받아. 그것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4,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병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시대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자 했는가, 이런 기준들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줘요. 자, 성경은 심판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신 이후로, 초림 이후, 그 초림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노한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이 주어진 시대에는 그 독생자의 이름이 구원의 기준이요 근거가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 뭐가 있어요? 영생.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명.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는데도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가 혈통으로는 누구야? 유대인이죠.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날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 될 듯한데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행위에 따라 거기에 중요해요.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냐,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에 심판 때 하시는 표현이에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고 죽은 자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뭐 어떻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두 번 나왔죠.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이게 하나님의 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 그런데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구약과 신약에 없었던 자들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정한 기준이에요.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심판 내용까지 보고, 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생각, 언어, 행위가 심판을 받는다. 언행 심사를 심판받는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 신문을 받으니 네가 말로 어렵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2절 1절 2절 이거 왜 제가 적어놨냐면,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이 약속이라는 거죠. 8장 1절 가지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정죄가 없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정죄가, 죄인이라는 심판의 선언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나니. 이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서 세방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런 구속했다는 거예요. 대속했고 구속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처럼 걸어갈 길도 주님 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